미국의 작가 중에 잭슨 브라운 주니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공정성, 배려심, 그리고 성실성에 대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참으로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참 부모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자녀들도 인정할 만큼 공정하고 또 배려심이 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공정하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차별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자기의 편은 확실히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반대편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의 눈에 드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또 승진의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직장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스포츠 경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페어플레이가 되어져야 할 스포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축구나 야구 이런 경기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저건 편파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심판이 한쪽을 차별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출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라든지 경제적인 능력, 외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느 곳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편파적인 차별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편애와 차별이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거에 이 차별을 받는 그런 참 쓰라린 그런 슬픈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로마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은 굉장히 커졌고 이러한 계층의 갈등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받으면서 대우를 받았고 반면에 가난한 자, 또 어려운 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서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야고보는 일반 사회에서나 볼 법한 이런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결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영광의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가치 있는 대상, 소중한 대상 앞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대상, 그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선될 수 없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뭐 휴대폰의 배경화면에 그 사람의 사진을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지갑 속에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 사람을 봅니다.
자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줄까?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곰곰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어떤 대상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수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참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1절 후반부에서 영광의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결코 이 차별이라는 모습, 행동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그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은 부자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또 그가 유대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그가 종교 지도자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주 평범하게 동등하게 대해 주셨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동등하게 대해 주신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가 세리라든지 어떤 환자라든지 아니면 소외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이런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소중하게 맞아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지 않은 그 차별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이겠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굉장히 그 공동체 안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발력을 지닌 차별을 당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저지르고 있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은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회당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곳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장신구를 착용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비싼 아주 유명한 어떤 주얼리를 착용을 한다든지 명품 옷을 입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결심을 하고 얼마든지 그걸 사서 착용하고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장신구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런 합당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화려하게 꾸미면서도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오면 그 사람은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해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을 홀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교회를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점차로 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같다라는, 평등하다라는 이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 그의 인종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이 복음의 가르침은 당시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혁명과도 같은 획기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혁명과도 같은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내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속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차별과 잘못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을 때 야고보는 그 모습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4절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면서 스스로 재판관처럼 판단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대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많은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조차도 그 어느 순간에 사람들을 함부로 차별하거나 나누신 적이 없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보기에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그의 명성과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행동들을 감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그 가르침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5절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죠. 제가 그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그 기준을 오히려 따르고 있는 그러한 결과, 이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성공과 권력과 부를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주된 관심 대상자는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 별로 그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늘 어려움과 아픔이 가득하여서 하나님만을 꼭 붙드는 사람, 그분만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6절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어떻게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 힘과 재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들을 착취하는 일을 벌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눈 감아주고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그러한 경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순된 행동, 잘못된 모습, 이것은 교회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그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기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꼭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또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저 사람의 덕분으로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나의 수준도 함께 같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커다란 유익이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면에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저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평가가 떨어지고 또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손상을 입어야 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교회 안의 모습들, 이것은 바로 악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철저히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지면서 복음의 그 핵심 메시지와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악한 생각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개인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그 지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 7절 말씀은 6절에 이어서 많이 가진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일컫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아름다운 이름에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안 출신이냐, 그의 외모가 어떠냐, 그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죄와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위대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아름다운 이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는 한 손으로는 붙들고 있는가를 점검해 봄으로써 나에게 부여된 이 지위를 지금 분명히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지 못하느냐를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동등한 존재이고 나와 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차별적인 것들, 어떤 차이,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관심을 따라가고 그것을 반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진실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것은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계속돼서 강조되어 온 말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이 바로 다른 율법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과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임하게 될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이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 사람 안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자리하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지도 않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해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에서 강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하면 안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인간을 얽매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율법이 주어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내가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라고 하면서 그 기준 테두리가 뭐였지? 나는 딱 거기만 부합하게 살아갈 거야.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것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본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분의 성품인 사랑이라는 것을 그 안에 담아서
이 사랑을 유지하면서 율법을 지켜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알맹이는 쏙 빼먹고 껍질만을 붙들면서 그 형식에 얽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껍질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핵심, 그 알맹이, 그 본질을 강조하셨죠. 바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야고보 역시 9절 말씀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준, 어떤 것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보다도 새로운 그 핵심이 되는 기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꼭 붙들고 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차별 없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은 강한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은 결국 심판보다도 우선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꾸중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르게 서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판단에 앞서 긍휼,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셨기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으로까지 옮겨져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보아야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너무나 무심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또 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정말 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안쓰러워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우리의 그 필요함보다도 더 애써 안쓰러워하시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어야 할 때 그 정확한 시점을 알고 계시기에 그 정확한 시점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져야 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는 경제적인 간극이 존재하였고 이것은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어서 사람들은 넘나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부유한 신자들은 좋은 자리에서 대우를 받으려고 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신자들은 열악한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려야 했죠. 그러나 부유한 신자들 가운데 먼저 자신의 그 자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나누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자신의 그 사회적인 지위와는 상관없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그 사역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용기 내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고 함께 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로마 시대처럼 어떤 정확하고도 엄격한 기준에 서로 계급이 나눠져 있거나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조금만 마음 먹으면 내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여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색해서 그 사람들을 살피려고 하지도 않고 말을 하려고도 않고 돌보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의 이 모습들,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 특별히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공동체 안에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비슷해 보이는 동물, 생물도 가만히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고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언어, 사람의 재능, 관점 이러한 것들은 정말 똑같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교회 안에서 이 다양한 것을 부정하고 다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며 다 이 기준에 서야 해, 여기에 맞춰야 해 라고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차이점을 존중하고 이 차이로부터 배우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표현이라든지 예배의 스타일, 또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것은 잘못되었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더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살피는 자세, 이것이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 생각만 옳다고 내 뜻만 바르다라고 하면서 그것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소리는 없을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을까라고 귀를 열고 다양한 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함 속에서 주님이 오묘하게 이루어가는 놀라운 섭리가 있기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장점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정말 커다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보면 좀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또 진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가진 것이 좀 적어서 힘들게 사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다름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구성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 속에서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는 차별과 또한 편애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쩌면 이 편애와 차별, 이것은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은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부여받은 내 지위,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라는 분명한 인식, 그리고 사랑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이 차별이라는 것을 몰아낼 수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구성원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정죄하고 편애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아닌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인용했던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공정함, 배려, 성실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가장 내가 바라보았던 분들 중에서 공정한 분이었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분이었어, 성실하게 사는 분이었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참 멋진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힘쓸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작은 가르침을 내가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적용하고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더 이상 차별과 편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공정하고 배려심 많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닮은 자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